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이전에 모여 또 혹은 가정에서 함께 마음을 모두어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서신들 가운데 디모데 전서의 말씀의 몇 절을 주님 읽고 또 그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찾고 듣고 받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이제 앉은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헛되이 읽지 않고 헛되이 듣지 않고 헛되이 주님 생각하지 않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익되게 읽고 유익되게 듣고 유익되게 받고 마음에 새기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감독의 자격, 감독의 자격. 1절 보십시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도다, 신실하도다. 이 말이 믿음직한, 우리가 다 믿어야 할 신실한 말씀, 진실하고 신실한 말씀이다 말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신실하도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 오레고라는 헬라어는 사모한다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귀한 직분이지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귀한 헌신이죠.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사모한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라는 말은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하는 것이라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하는 것이다. 그 선한 일은 앞에 감독의 직분을 사모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하는 것이라. 감독의 직은 선한 일이라는 말을 갖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사모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하는 것이, 여기에 사모한다는 말은 영어로 desire, 욕망한다, 열망한다. 몹시 그것을 소원한다. 그 말이죠. 몹시 소원하는, 열망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열망하는 것이라. 그런 뜻같이 보입니다. 감독의 직분, 감독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감독은 오늘날 감독이라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에 장로교는 감독이 없지만 감리교회는 감독이 있고 또 천주교에도 감독, 그들은 주교라고 말하죠. 주교, 비숍이라고 하는 비숍. 주교라는 말이 감독을 번역한 말입니다. 비숍을 우리가 감독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옛날 영어 성경은 여기 감독을 비숍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물론 요즘 영어 성경은 비숍이라는 개념이 좀 다르니까 overseer도 그런 개념이죠. 좀 위에서 이렇게 좀 살피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overseer. 감독이라는 말은, 여기에 성경에 감독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장로교에서 말하는 장로와 같은 직분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28절 보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감독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가 곧 감독입니다. 디도서 1장에는 같은 우리가 규정을 말씀하면서 장로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우리 장로교회의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장로교의 헌법에 보면 우리가 목사도 장로라고 그럽니다. 목사는 강도 장로라. 강도는 막 무서운 강도가 아니고 가르치는, 도를 강론한다 하는, 도를 강론한다, 설교한다, 설교 강도, 설교 장로입니다. 말하자면 목사는 강도 장로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장로는 치리 장로라고, 그냥 치리. 목사는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고 그러고, 장로는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장로교 헌법책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장로라고 하는 장로 중에는 가르치는 장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목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를 포함해서 이게 감독이라는 이 직분은 교인들을 돌보며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살피는 직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상당한 권위를 저들에게 주신 줄 압니다. 교회의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장로들과 함께 교인들을 돌보는 것. 아마 그렇게 아주 간략하게 정의를 한다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는 목사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장로들과 함께, 그것이 장로교의 특징입니다. 장로들과 함께 교인들을 돌보는 것이다. 목사와 장로들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목회의 일, 목사의 일, 장로의 일을 위하여 성경을 많이 읽고, 물론 목사가 제일 많이 읽어야 되고 장로님들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바른 사상, 바른 그런 그 이해를 가지고 그 직무를 감당하겠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아주 필수적이고, 또 교인들을 돌아보는, 신방하는 것이죠. 교인들을 돌아보는 일도 중요한 기능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다 우리 권찰님들이라고 했으나,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의 모든 식구들을 다 전체를 돌아보는 역할, 책임도 있고, 또 각 구역도 상당한 구역의 식구들을 또 좀 나누어서 살피는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신방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선한 일을 열망할 것이죠.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에 헌신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자는, 아까 1절 우리가 번역한 대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하는 것이라.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자는 선한 일을 열망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무나 감독의 일을 할 수 없고,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은 결코 할 수 없고, 자기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정력을 들이고 또 물질을 들여서 주의 일을 힘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성도들보다 시간을 더 내야 되고, 또 모든 힘과 정력을 쏟아야 되고, 또 물질도 소모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열망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나 소원을 할 수 없고, 그것은 정말 이 일을 위하여, 이것이 크고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니 주여, 제가 부족하지만 이 직을 주시면 이 직을 잘 감당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런 자가 되어 보겠나이다. 이런 소원이 있어요. 그겠죠. 또 목사와 장로들의 직분이 이처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교회들은, 지교회란 말은 각 교회, 교회는 온 세계 하나지만은 그러나 각 교회, 합정동 교회, 또 각 교회 지역마다 교회들이 수만, 수천의, 수십만 교회들이 되겠죠. 그 교회들은 목사들을 청빙할 때, 목사들을 모셔올 때, 목사들을 세우고자 택하려고 할 때에
또 장로들을 세울 때 매우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교훈대로. 오늘 그래서 성경이 이런 교훈을 한 것이죠. 신중하게 목사가 이런 기준에 맞는지, 장로가 이런 기준에 맞는지 잘 살피고 그렇게 세우도록 하라. 그런 뜻이죠. 이것이 2절부터 7절 오늘 본문 짧아 보이지만은 본문에 그러나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2절부터 7절은 감독, 즉 목사와 장로들의 자격 요건, 이런 자를 세우라. 자격 요건입니다. 감독의 자격, 이런 자격자가 감독이 될 만하게 합당하다. 이 자격 요건을 16가지의 자격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다. 2절, 그러므로 이렇게 이 직이 중요하고 그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독은 첫째,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렇게 나와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게 원문에는 데이라는 헬라어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뭐를 헬라어에서는 강조하고 싶으면 그걸 맨 앞에다 놓습니다. 데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러이러한 자여야 한다. 영어로는 must be 이런 자이어야만 한다. 그런 뜻으로 데이라는 헬라어를 맨 앞에다 넣어서 강조했어요. 이런 자여야 한다. 장로는 이런 자여야 한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어떤 자이냐? 첫째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자, 이게 16가지의 이런 자격 요건은 바로 이러한 자여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죠.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이런 자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고 요새 그런 사람 찾을 수 없어요. 그냥 대충 좀 하십시다. 뭐 다 그렇고 그렇지. 그러고 그렇게 성경을 무시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 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보이셨으면 거기에 순종하려고, 거기에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신중하게 조심하게, 본인도 또 다른 사람도 모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해야 할 것이죠. 아까 데이 헬라어로 말하면 이래야만 한다. 첫째,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 그 속에 사실은 다 16가지가 다 대표할 만한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온전함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죠. 그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다. 보통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은 뭐예요? 저 사람은 이면은 좋은데 저면이 좀 부족해. 저면은 괜찮은데 이면이 좀 부족해. 그렇게 다 말하죠. 그건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책망할 것은 아니고 저 사람은 다 괜찮은데 이게 잘못이야 하고 책망하는, 지적하는 그런 점이 있으면 그것은 좀 부족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아주 참 어려운 말이고 포괄적인 말이죠. 그것은 그의 사상적인 면은 물론이고 사상적인 면에서 사상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보통 큰 게 아니죠. 사상이 잘못되면 거기서 이단도 나오는 것인데, 건전한 사상, 성경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교리적인 사상이 갈 만큼 가고 가지 않을 때 안 가고 오른쪽 왼쪽 치우치지 않게 건전한 옛길, 바른길, 역사적, 성경적 기독교 신앙,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또 옛날 박형용 박사님 다 돌아가신 훌륭한 거의 한 40년간 총신해서 조직신학을 가르친 그런 신학자죠.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참 보화와 같은, 기둥과 같은 인물이죠. 그분이 늘 즐겨 사용했다고 하는 전통적 신앙.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기독교, 바른 기독교, 역사적 기독교 신앙, 그 신앙, 사상에 있어서 건전하고 흠이 없게, 저 사람은 사상이 조금 이상해 그러지 말고 사상에 건전함이 있어야 되고, 인격적 생활의 면에서도
인격은 곧 생활의 문제죠. 저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흠잡을 것이 과히 없는, 참 좋은 분이로구나. 여기 16가지의 내용이 다 사실은 다 그런 것이에요. 주로 사상의 문제는 여기 언급도 없어요. 사상은 기본이고, 사상이 잘못되면 그건 이단이고, 사상은 역사적 기독교 신앙, 전통적, 정통적 기독교 신앙, 성경적 신앙, 개혁 신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좋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잘 증거되어 있는, 혹은 박형용 박사의 교회 신학 7권의 책 속에 잘 증거되어 있는, 혹은 부족한 종이지만은 기독교 교리 개요나 조직 신학의 내용에서 그 내용을 간추려서 이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기독교 개혁 신학의 골자입니다. 라고 제시한 그런 내용에 일치하는 그런 사상이면은 좋겠지요.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상적인 면은 기본이고, 여기에 16가지는 주로 인격적인 문제들을 많이 언급하였다고 봅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은 인격적 성숙함, 지적받을 것이 별로 없는, 사상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인격자.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을 여기 언급했습니다. 사상적으로 건전하고 또 인격적으로 건전한, 온전한 그런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 둘째, 셋째 자고 제가 수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한 아내의 남편. 그 표현이 참 묘하죠. 한 아내의 남편.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남자들이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고 또 잘못 행한다는 것을 좀 암시하는 듯 하죠. 한 아내의 남편. 결혼이 감독의 자격 요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결혼이 모든 감독의 자격 요건이라면 사도 바울 같은 자는 사도의 자격이 없을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않았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 그것이 부족한 그런 요소라고 하면은 미혼자들은 다 주의 사역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여전도사님들은 다 자격 미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이 그런 자격 요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이 말은 감독은 창세기 2장에 게시된 일부 일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라고 그랬죠. 한 남자가 첩을 둔다거나 애첩을 두어서 자기 본처를 두고 또 숨겨놓은 다른 첩이 있어서 간혹 그 집에 드나든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악이죠. 또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첩처럼 드나드는 사람이 있어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바로 하라는 것이죠. 일부 일처의 하나님의 뜻과 또 결혼 서약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결혼 서약할 때 이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끝까지 사랑하겠느냐, 그러죠. 이 남자를 남편으로 삼아서 끝까지 존경하고 같이 사랑하며 살겠느냐, 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부부관계가 좋다는 것은 확실히 좋은 인격자의 모습이죠. 부부관계가 좋은 것이 좋죠. 사람 사는 것이 다 가정을 이루는데 가정에서 부부가 사이좋게 지나고 젊을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서로 사이좋게 손잡고 걷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것이 건전한 것입니다. 부부가 매일 사이좋지 않고 다투고 티각티각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좀 부족이죠. 본인도 그것이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좋지 않아요. 인격자는 결혼 생활에서 드러난다. 아내를 다 완전한 사람이 없겠죠.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서로 맞추어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또 잘 가정을 운영해 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저분들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셋째인가요? 감독은 또 맑고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절제해야 한다. 그렇게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제가 다 읽었던가요? 절제하며 네팔레오스라고 하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네팔레오스라는 이 말은 맑은 정신을 가지며, 맑은 정신을 가지며,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맑은 정신을 가진다. 영어로는 sober라고 하니 맑은 정신을 가진다. vigilant, 깨어있는 정신을 가진다. 몽롱한 술 취한 것처럼 정신이 맑지 못해서 바른 판단력을 없이 그렇게 행하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또 temperate, 절제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 뜻에 여기에 이 말에. 그래서 네팔레오스, 절제한다는 말은 맑은 정신을, 사람이 맑은 정신이 있어야 절제도 하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 정신이 좀 흐릿하구나, 정신이 몽롱해서 뭔가 홀린 사람처럼 저렇게 무절제하게 행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절제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근신하며라는 말도 같이 좀 아울러 보면, 소프론이라는 이 말은 소프론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 말도 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것도 옛날 영어성은 역시 sober라고 번역했어요. 또 혹은 of a sound mind, sound mind, 건전한 정신이죠. 건전한 생각을 가진다.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맑은 정신, 건전한 정신,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깨어있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사람이 살 때 인격성이라는 것은 생각이 반듯해야 돼요. 사람이 생각이 반듯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격에 결함이 있는 것이에요. 생각이 반듯해야 거기서 말도 바로 하고 판단도 바로 내리고 행동도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맑은 정신, 또 건전한 정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독은 맑고 건전한 정신을 가져야 되고, 또 한 가지, 그 말은 절제한다는 말도 거기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절제하고 좋습니다. 맑은 정신, 근신이라는 말은 건전한 정신에 가깝죠. 근신하고, 늘 깨어있는 근신하는 마음. 맑은 정신, 또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절제하며, 그것도 같이 집어넣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감독은 맑은 정신,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절제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감독은 그 다음에 보면 아담하며, 코스미오스, 아담하며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도 나왔죠. 여자들이 아담한 옷을 입으며, 거기도 같은 코스미오스라는 말인데, 코스미오스, 그 말은 품행이 단정하며, 단정하다고 우리가 그때 번역했죠. 아담하며, 단정하며, 품행이 단정하며, 존경할 만하며,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어로는 respectable, honorable, 그렇게 번역했어요. 품행이 단정하며 존경할 만하며. 참 좋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감독은 아담하며, 우리말 아담이라는 말이 품행이 단정하고 존경할 만한 자여야 한다. 참 좋은 인격자를 표현하는 말이죠. 맑고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절제심도 있고, 자제심, 절제심도 있고, 품행이 단정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신사야, 숙녀야, 참 저런 좋은 사람, 훌륭한 인격자야 할 수 있는 품행이 단정하여 존경할 만한 자여야 하고,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인격이죠. 사람이 나그네를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썩 좋은 인격은 아니죠. 그냥 이기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나그네들을 오도갈 데 없는 사람들을 좀 불쌍히 어떻게 하나, 날이 추운데 어떻게 하지, 우리 집에서 좀 하룻밤이라도 쉬게 하나, 어떻게 할지 걱정을 해주는 나그네를 좀 대접할 줄 아는 나그네들에게 후한 사람은 확실히 좋은 인격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런 말을 했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은 또한 가르치기를 잘해야 하겠습니다. 감독은 교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감독 자신이 성경을 많이 읽고 잘 배우고 그대로 살기를 힘써야겠죠. 잘 배우는 사람이 나중에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잘 알아야 가르치지요. 예.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것, 자기도 믿지 않는 것, 자기도 실천하지 않는 것을 누가 남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지도한다고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장로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가르치고 잘못하는 걸 보고 여보게 입으세요.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옳지 않은 사상이고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고 우리가 권면도 하고 또 충고도 줄 수 있으려면, 바른 그런 사역을 하려면 본인이 바로 알아야 되고 또 그러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먼저 잘 읽고 또 잘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성경 열심히 읽고, 많이 제가 늘 말하지만은 예배당에 못 참석할 때도 우리가 11번 설교가 매주일마다 늘 증거되고 있으니 그것을 한 번에 다 들으려면 그 시간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매일매일 30분씩이라도 계속 꾸준히 들어야 복습하고 할 것입니다. 한 번에 모아놓으면 몇 시간씩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그것을 듣겠습니까? 매일매일 30분씩이라도 설교를 들으려고 해야, 그래야 처지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고 또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3절 보십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하는 건 남 때리는 거죠. 남을 때리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전통 사본에는 그 말씀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말에는 빠져 있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관용한다는 에피에이케스라는, 관용한다고 번역한 말은 온유하며 친절하며 또 예의가 있으며 관용하며 여러 가지 뜻이 다 함의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관용하며, 우리는 온유하고 친절하고 또 예절이 있고 좋은 인격자죠.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보통 그러죠. 온유한 사람이 친절도 하고 예절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절 있게 항상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죠. 또 그런 사람이 관용도 해요. 너그러워서 남이 무슨 말하는 걸 잘 듣고 좀 또 귀담아 듣기도 하고, 그런 견해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있구나,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잘 들어보면은 다 일리가 있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말도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저 사람 말도 그것도 일리가 있어,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이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 관용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혼자의 생각만 가지고 요것만 옳고 요거 아닌 건 다 틀렸고, 그런 외골수적인, 그걸 우리가 독선적인 그런 말이죠. 근데 사람이 잘못하면 독선적이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독선적이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확신은 갖기를 원하지만 독선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상의 영역은 참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사상이 잘못 들어가면, 공산주의 사상이 잘못 들어가면 그 사상이 잘 바뀌지 않는 것처럼, 사상이 잘못 들어가면, 이단 사상이 잘못 들어가면 그거 바뀌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건전한 정신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 보십시다. 감독은 여기 또 자격을 말할 때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술을 즐기지 않는 자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술을 즐기면
술을 좋아하면 술 취하게 되기 쉽죠. 술 좋아하는데 뭐 잘 먹다 보면 오늘은 좀 과음을 했습니다. 그러면 술 취하는 거죠. 술을 마시는 거하고 과음하는 거하고 술 취하는 거하고는 그거는 정말 거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나는 절대로 술 취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신할 수 없어요. 사람이 술을 자꾸 먹다 마시다 보면은 그 다음에 어느 날 많이 먹어서 술 취하게 되고 노아처럼 벌거벗고 누워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언제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했겠습니까? 노아의 실수도 거기에서 나온 것이죠. 술 취하는 것은 아주 큰 악입니다. 술 취하게 되면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맑고 건전한 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제심, 절제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술 취하게 되면 자제심이라는 것이 자기 통제력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고 필름이 끊어졌느니 내가 잘못했는데 기억이 안 나느니 그런 소리를 하면서 변명을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실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을 큰 악이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일이다. 에베소 5장 18절에. 그리고 술 취하는 사람은 더 무섭게 얘기했어요. 술 취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갈라디아 5장 21절. 술 취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작은 문제가 아니죠. 술 좀 맞다 보면 어쩌다 취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술 취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전통을 갖고 있죠. 그 무슨 전통이냐면 완전 금연, 완전 금주라고 하는 전통이죠. 우리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운다. 그런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건 좋은 전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 면에서 제가 기독교 윤리 책에다가 자세히 그 이유를 열거하고 많은 이유가 건강상에도 담배 한 갑 피우면은 폐에 꽈리 하나가 다 망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겁없이 피우는 요즘 보면 길거리에서 여성들도 담배를 옛날에는 여자들은 담배를 그렇게 막 피우지 않았는데 요즘은 젊은 여자들이 담배도 막 피워요.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입니다. 그것을 피우는 거 좋지 않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완전 금연, 완전 금주가 성도의 건전한 전통이고 그것이 복된 일입니다. 술 취하는 자는 특별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죠. 고쳐야 되는데요. 또 감독은 또 남을 때리지 않는다. 구타하지 남을 때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남을 때리면 안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벌을 주는 것은 이런 범주에 들지 않죠.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너는 때리라. 채찍으로 때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채찍이 얼마나 무서워요. 혁대를 빼서 채찍은 옛날 노예들을 때리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은 채찍이 없으니까 혁대를 쫙 뽑아가서 가죽 혁대로 딱 때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성경은 그렇게 교훈을 했거든요. 그것은 때리는 것을 성경이 다 금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한다고 그러죠. 벌을 주는 일은 그것은 성경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부당하게 혹은 지나치게 너무 과하다. 그것은 과하다. 성경에도 그렇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라. 그런 표현도 있죠. 엄하게 벌을 줄 때에도 너무 그 사람에게 과하지 않게라는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 잘못을 너무 과하게 하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역효과를 내요. 그렇게 교육을 받은, 그렇게 가정에서 그런 취급을 받은 아이들은 결코 반듯한 인격이 되지 못해요. 나중엔 삐뚤어 나가요. 부모를 거역하고 아예 삐뚤어진 인격자가 돼요. 그건 부모 탓입니다. 부모가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지나친 혹은 비인격적인 뺨을 딱 때리든가 인격 모욕적인 일을 하면 안 돼요. 체벌을 하더라도 인격적이게 너 이런 거 잘못했지? 잘못했으니까 조금 매를 맞도록 하자. 그래, 종아리 거더라. 그리고는 종아리를 아프게 때리는 그런 정도의 체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다 학교에서도 그랬는데요. 잘못하면 손
매로 선생님들이 손도 맞고 종아리도 맞고 옛날에는 다 그랬는데 지금은 무슨 뭐 학생 인권 그러면서 그거 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교육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생각에는 교육이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가 있고 또 교훈이 있고 야단을 좀 치는 것도 좀 있고 인격적이라면 선생님들도 인격적이지 못하게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부당한 지나친 비인격적인 그런 체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학대에 가까운 것이지만은 그런 것은 나쁜 일이지만은 건전한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은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감독은 남을 때리지 않아야 된다. 설명해서 좀 반대점 얘기를 했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이익은 뭐 뇌물 같은 것이죠. 탈세하는 것도 더러운 이익이죠. 그처럼 불의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얻는 물질적 이익은 더러운 이익입니다. 더러운 이익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내가 수고해서 약간의 수입을 얻는 그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적은 소득이 잠언 16장 8절에 보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정정당당하게 조금 버는 것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그렇게 했습니다. 소득이 많이 들어도 불의한이라면 그것은 복이 되지 않는다. 적은 소득이라도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일한 소득이 정정당당한 소득이고 복된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감독은 그 다음에 또 관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관용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은 온유하고 친절하고 예절이 있고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했죠. 그래야 된다. 감독은 온유한 성격, 친절한 사람, 또 예의가 좀 있고 예절이 있고 그리고 관용하고 너그럽고 남의 말을 좀 들어줄 줄 알고 그럴 수 있지. 그것도 일리가 있어 이해가 됩니다. 그 들어보면 또 이해가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죠? 사람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점들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대의 말을 잘 들어보는 것이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이렇지 않느냐 하고 지적해 주면 될 것이에요. 그러죠. 관용하고 온유, 친절,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온유함과 친절함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도가 갖추어야 할 좋은 덕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마음이 곧 온유의 마음이죠. 감독은 또 다투지 않아야 한다. 다툼은 보통 마음이 교만할 때 다툼이 생기죠.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잠언에 보면 또 욕심과 시기심, 오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투죠.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할 때 또 시기심이 생길 때 다투죠. 이거 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시기심 버리고 오해를 다 버리면 바로 이해해보면 다툴 거리가 없다 그 말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남과 다투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마땅히 주의 종들 감독들이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가 있어도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그는 막 거칠게 싸우고 그러지 않고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여보게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세.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도 막 대들고 다투어도 내버려둬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할 것밖에 없지 내가 다툴 것은 없습니다. 참고 온유함으로 징계할 뿐입니다. 당신은 잘못된 것일세. 그것은 옳지 않은 사상이고 옳지 않은 행동이고 옳지 않은 말이다.
그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은 하지만은 그러나 다툴 것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툽니다. 진리의 문제에 관해서는 선한 싸움,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런 다툼 말고 우리가 사사로운 다툼을 말하는 것이죠. 감독은 또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 참 중요한 그런 교훈이죠. 주께서는 이런 교훈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두 주인 섬기려면 그렇겠죠. 어느 주인을 더 사랑하면 다른 주인이 화낼 거고 또 이 주인 또 눈치 보자니 다른 주인 또 좀 소홀히 하고 그러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교훈 하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 섬기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도 믿고 돈도 사랑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놓기 싫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돈 사랑을 끊으라. 돈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했고 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다음에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참 무섭습니다. 돈 사랑이 이렇게 나쁜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가지 악의 뿌리다. 만악의 근원이다. 그런 말과 같은 것이죠. 돈 사랑이. 사람이 돈 사랑을 극복하면 돈에 초월하면 이해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초연할 수 있으면 사람이 아주 신사적이에요. 바른 길 갈 수 있지만은 돈 사랑에 그게 관계돼 놓으면은 모든 것이 다 얽혀버리게 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이 책의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보십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한 셈노테스라는 말은 옛날 영어 성경은 엄숙함, 그래비티, 엄숙함이라는 말은 또 진지함 이런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 진지하게 너무 가볍게 막 그러지 하지 않고 진지하게 알겠습니다. 모든 우리는 단정함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단정함으로 복종한다. 그 말은 엄숙하게 진지하게 진지함쯤이 보다 더 부드럽게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모든 진지함으로 복종을 할 때 그냥 다 그걸 대략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진지하게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따라가기를 힘쓰겠습니다. 그게 진지한 복종이죠. 진지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자, 감독의 자격 중에 또 한 가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진지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한다. 진지한 복종을 하게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 된다. 10계명 중에 인간관계의 첫 계명이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이 아닙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르게 된 가정의 모습이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이미 큰 결함에 놓여 있습니다. 가정이 붕괴된 것입니다. 가정은 사람의 1차적인 인격 훈련장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와 같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붕괴된다는 말은 교회가 붕괴되는 것과 같아요. 가정교회가 깨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하여금 진지하게 복종하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자격이 부족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격이 부족하다.
가정교회를 목회할 줄 모르면서 교회를 목회하기 어렵다. 목사든 장로든 유념해야 될 말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은 교회 목회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 가정 목회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이니까 참 무거운 말씀이죠. 참 무거운 말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나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내 자녀는 이상이 없는가? 내 자녀는 이상이 없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 아내, 내 자녀들은 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는가? 6절 보십시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감독은 또 새로 입교한 자이어서는 안 된다. 새로 입교한 자라는 말은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고 하겠죠. 신앙생활은 연륜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헌법에는 믿은 지 5년 이상, 무음 5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 인격은 최소한 몇 년간의 단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를 장로로 세우지 말라는 것은 그가 교만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고속 승진하듯이 교회의 직분이 그런 승진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빨리 직분을 갖게 되면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교만에 떨어지면 큰일이죠. 교만은 매우 무서운 죄악입니다. 교만은 마귀를 정죄하는 죄악, 마귀의 죄목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 치명적 해가 됩니다. 사람은 교만하면 망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이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랬죠. 신앙훈련은 겸손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성도에게 매우 귀한 덕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인격은 몇 년간의 훈련, 몇십 년간의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소한 몇 년의 훈련이 좀 단련이 필요합니다. 성화는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하기를 원하는데 거룩해지는 것은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그렇게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자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일 것입니다. 7절 보십시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감독은 여기 마지막이죠. 외인들에게도 16번째일 것입니다.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여기 외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감독은 그 인격이나 도덕성에 있어서 믿지 않는 주위의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가 직장에 가면, 직장은 보통 그렇잖아요. 또 이웃에 살면 이웃 사람들이, 이웃집 사람이, 또 직장 사람이, 같은 직장 동료들이,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죠. 그는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다. 이런 정도의 평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무슨 직분이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직분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은 이거는 교회의 수치고 저분이 인격적인 문제가 좀 있는 모양이구나. 간혹 교회는 그런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를 면담하자 그러고 왜 그럽니까? 그러면 아무개가 이 교회에 다닙니까? 그 사람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말을 들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 자신이나 그가 가르치고 다스리는 교인들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마귀의 올무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본문은 감독 곧 목사와 장로의 자격 요건에 대해 16가지를 열거하였습니다. 그것은 목사와 장로의 직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목표와 교훈이 됩니다. 첫째로 꼽아보십시다. 첫째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 이것은 신앙인격의 성숙함, 곧 성숙함을 가진 우리의 신앙생활과 성화의 목표는 바로 성숙함, 온전함에 있다. 둘째로 감독은 한 아내를 사랑하는 좋은 남편이어야 한다. 셋째로 감독은 맑고 건전한 정신을 가진 자여야 한다. 생각이 반듯해야 돼. 넷째로 감독은 말과 행동에 자제심이 있어야 되는, 절제라는 말도 있어요. 자제심, 절제심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로 감독은 품행이 단정하고 존경할 만한 자여야 한다고 했고, 여섯째 감독은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자여야 한다. 너그러운 사람이죠. 일곱째 감독은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여덟째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않는 자여야 한다. 아홉째로 감독은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는 자여야 한다. 손찌검을 하지 않아야 돼. 열째로 감독은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열한째로 감독은 온유하고 친절하고 관용하는 자여야 한다. 온유, 친절, 예절이 있고 관용한다. 열두째로 감독은 다투지 않는 자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시기심이나 오해나 욕심을 다 버려야 다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열셋째로 감독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열넷째로 감독은 먼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진지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한다. 사람이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믿는 가정들의 모임인 교회를 돌아볼 자격이 없다. 그런 말씀이니까 무거운 말씀입니다. 15째로 감독은 새로 입교한 자여서는 안 된다. 새로 입교한 자는 교만하기 쉽습니다. 감독은 수년간 신앙훈련을 좀 받은 자여야 할 것입니다. 16째로 감독은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한다. 이렇게 16가지로 자세하게 말씀했어요. 참 두려운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긴 한데 무거운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목사와 장로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직분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 선한 일을 열망하는 자가 분명한데, 그는 이러한 자격자가 되도록 힘써야 되고, 이런 자격자가 또 그런 직분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어야 할 것이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힘쓰는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독의 자격에 대한 16가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은 이 16가지의 목표에 비추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목사인 저 자신이, 장로님들 자신이 우리의 부족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주 앞에 주여 우리는 자격이 없나이다고 고백하며 주 앞에 더욱 분발케 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의 앞으로의 어떤 직분자들이 혹 세워질 때라도 이 자격자들의 주셔서 그런 자격자들이 직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목표와 같이 두고 좋은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